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말씀대로 된다.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믿음대로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대로 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아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도 하여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심판하신다. 우리 인간을 심판하신다.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삼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2명은 말씀을 붙잡고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말씀을 놓치면은요 절대 불가능해 보여요. 말씀을 붙잡고 딱 보니까 절대 가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았느냐 놓쳤느냐 이게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려요. 말씀을 붙잡은 노아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고 홍수 심판을 승리하고 홍수 이후에 땅 재벌이 되고 전 세계를 차지하는 그런 정복자가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놓친 그때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다 홍수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을 붙잡은 사람과 놓친 사람, 말씀을 놓치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노예로 가도 승리합니다. 포로로 가도 승리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세계복음화 주역이 됐는데 말씀을 놓치면 속국이 되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속국되어도 승리합니다. 오히려 로마까지 복음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구원의 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놓치면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시대마다 또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근본 해답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얼마 안 가서 또 네피림 시대에 언약 잊어버렸을 때 방주 언약, 구원의 길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 안 있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니라. 구원의 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다. 또 얼마 안 가서 언약 잊어버리고 노예가 되었는데 그때 또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구원의 길 말씀을 준 거예요. 얼마 안 가서 또 언약 잊어버립니다. 포로가 되었잖아요. 포로 중에 이사야 7장 14절 구원의 길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원의 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포로돼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언약 잊어버리고 속국이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 열리면 모든 길이 열려요. 구원의 길 열리면 거기에 응답의 길이 있습니다.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면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길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 속에 모든 길이 있다.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면, 내가 살면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기능이 살고 직업이 살고 지역을 완전히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살리면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길이 뭐냐?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며 나를 살려라. 나에게 구원의 길을 해라. 내가 살면 만남을 다 살리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한 사람 사니까 만남을 다 살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집을 살리고 장관 살리고 왕궁에 가서 왕을 살리고 전 세계를 다 살립니다. 그게 5개초 시스템이에요. 결국 내가 안 살면 만남을 살리지 못합니다. 가정을 못 살립니다. 기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직업을 통해서 살리지를 못해요.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눈바의 집, 야손의 집, 루디아 한 사람이 사니까 다 살리잖아요. 야손 한 사람 사니까 다 살리잖아요. 내 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나에게 하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5개초 시스템 살리는 길은 나를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을 살리는 길은 나를 살리는 건데, 나를 살리는 기회가 구원의 길을 날마다 나에게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 구원의 행복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다. 어떤 말씀? 구원의 길 말씀. 이 구원의 길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창세전의 언약이고 영세전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시간표 언약. 그것이 강단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나에게 하고 또 만남, 가정, 직업, 기능, 지역
더 나아가서 70현장, 70제자, 70종족, 70나라, 237나라까지 우리가 쫙 퍼져가는데 그 세계복음화의 키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키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나에게 해서 내가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안 사니까 5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려서 카톡방에 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된다. 두 번째로 믿음대로 된다. 이 산들어 들려여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 산들어 들려 바다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산이 무슨 산인 줄 알아요? 이 산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질병의 산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의 산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산이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을 명령하여서 바다로 들어가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산을 옮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었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기도 특권을 주었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주었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문제 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산을 옮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산아, 예수 이름으로 바다에 들어가라. 바다에 수장될 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따라오던 그 모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따라온 애국 군대가 뭐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흑암 세력이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될 것이요. 이 산을,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산을, 태산 같은 문제를 바다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려라. 던져버려라. 내가 뭘 그걸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내가 하려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 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에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찾아봅니다. 20절로 24절. 똑같은 사건을 마가가 본 거예요. (20절로 24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이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없고 말씀 성취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용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응답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이라도 마음 상하게 했거나 걸리는 사람에게 싹 다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말씀이 역사하셔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암인데 치료받았어요. 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기도가 역사하니까, 믿음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인데 목사님 모임에만 가면 막 트러블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할 때에 그것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 화를 내고 나면 너무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러는가 싶고, 근데 막상 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뭐 대화하다 보면 또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에 오빠들한테 받은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다 상처로 또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도 다 용서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제가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2번씩 걸으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놓고 감사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24 감사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감사하다 보면은 누려져요. 누려지니까 어때요? 평안함이 임하잖아요. 평안하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혈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가 되니까요. 구원의 감사, 일상을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나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태산 같은 문제야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한테 예를 들어 질병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질병을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산아,
산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각자에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옮겨져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질병아 옮겨져라. 바다에 들어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건강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태산 같은 문제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했으면은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프게 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거죠. 오늘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 기도 수첩에 있는 대로 재창조의 제자가 되었어. 기도 응답이 뭐예요? 재창조잖아요. 말씀 성취가 뭐예요? 재창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는 미리 언약을 붙잡고 미리 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미리 누렸습니다. 우리도 천국 가기 전에 미리 누리라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언약 잡고 미리 누린 것처럼 우리도 언약 잡고 미리 누리라. 건강을 미리 누리고 행복을 미리 누리고 가나안 땅을 미리 누리고 천국을 미리 누려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플랫폼을 주셔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워치타워를 주셔서 우리 안에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고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